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피아노 학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피아노 소리를 들었고 뱃속에서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처녀 때부터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노처녀로 계시다가 30이 넘어서 옛날에 이제 60년대 30이 넘으면 굉장히 노처녀인데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셔서 저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늦게 얻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귀엽고. 그런데 이제 보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엄마들이 남편이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저녁 때 들어오면 엄마들이 어머 여보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빠들이 그러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근데 엄마 눈에는 다 아이들이 좀 특별한 존재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 어머님 눈에도 제가 특별한 존재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좀 피아니스트로 키워보고 싶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피아노를 잘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유명한 피아노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키워서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참 피아노 선생님을 엄마로 둔 자녀들이 좀 불행하더라고요. 4살, 5살 때부터 시달리는 거예요. 바이엘이 막 왔다 갔다 날아다니고, 왜 날아다녔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보죠. 엄마가 저를 가리키다가 열받으니까 나가! 그러고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아다니고, 그 진짜 잘 안 되죠. 가다 가리키다가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어떤 그 특기가 있으셨냐면, 학교에서 공부 같은 거 포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공부가 안 되고 아둔하고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피아노 이론부터 가르치셔가지고 아이들이 뭐 서울대학 들어간 애도 있고 무슨 어디 이런 대학 그렇게 굉장히 잘 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야, 요놈은 내가 어떻게든지 키워가지고 한번 그때 이제 조금 지나서 저 어린 시절 지나서 정명훈 씨가 이렇게 유명해서 그 차이콥스키 콩쿠르 나가가지고 세계에서 2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말만 들었어도 저렇게 되는데 그랬던. 그런 꿈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처럼 우리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제가 딜레마예요. 하다 안 되는데 벌써 이제 처음부터 안 되는 게 5살짜리인데 데려다 놓고 이제 요게 무슨 표야? 요거 높은 음자리 표 따라해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잠자리 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잠자리. 왜 잠자리라고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언젠가 한번 내가 잠자리를 잡았나 봐요. 잠자리를 봤나 봐. 그러니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게 높은 음자리, 낮은 음자리 뭐 이런 거 다 생각 없고 내 머릿속에 뭐만 있는 거예요? 잠자리만 있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우리 이웃에 누가 살고 계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인천 시립교향악단 지휘하고 계시는 김중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김 선생님 댁으로 저를 보냈어요. 선생님 얘가 내가 하도 안 되니까 선생님이 좀 가르치라고.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5살 때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분한테 사사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피아노는 못 쳐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 어머님에게 있어서는 참 딜레마죠. 왜 쟤는 안 될까?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딜레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집안이고요. 더 나아가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처럼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에게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들인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목사 아들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딜레마가 있어. 왜 내가 전하는 복음을 유대인들은 저렇게 이방인들은 너무나 열심히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9장에서 유대인에 대한 근심과 걱정.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형제들이 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쩌면 이 복음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이상한 게 하나님 구약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85세에 주신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지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죠. 또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자, 여러분 똑같이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고 이삭만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얻어야지만 그게 믿음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버리세요. 그리고 이삭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스마엘은 하갈의 자손이고 하갈의 엄마니까 하갈의 아들이니까 좀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그 다음 때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을 낳아요.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이거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야. 엄마 리브가 배에서 같이 자라난 쌍둥이야. 그런데 이 쌍둥이가 나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더 심한 말씀을 하세요. 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편애를 하셔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 섭리하시는 거 보면 편애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왜 야곱은 똑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야곱은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만 미워하시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13절 그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14절, 9장 14절 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합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불의가 있으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불의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15절에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의 섭리는 가장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 이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는 어떤 사람은 죽게 나고도 어떤 사람은 살리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그걸 딱 잘라가지고 너는 내 편이니까 일로 와, 너는 네 편이니까 절로 가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모든 구원의 신앙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주권이 누가 있어요? 예? 불교를 믿는 데 있어서 득도하는데 이 득도를 하고 말고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야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반에 드는 거예요.
내가 득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구원에 이르는 의의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21절, 9장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누가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김태희처럼 예쁘게 만들고 누구는 김영자처럼 막 생기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걸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잖아요. 그러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저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방인들이 그렇게 잘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믿는 믿음이 뭐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이 잘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이 잘 믿는데 한 가지,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9장 30절부터 33절에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이런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믿음에서 난 의. 다시 한번. 믿음에서 난 의. 여러분,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도들이 믿는 것처럼 가서 7년, 8년 동안 면벽수도를 하고 돌을 닦고 그냥 좌정에서 앉아가지고서는 그 부처님처럼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인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난 의이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님이 피아노 학원을 하시니까 뭐 시향에서 시립교향악단이나 뭐 이런 데서 연주회 초대권을 자주 보내줘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연주회를 그래도 제법 많이 가서 음악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 연주는 잘 못해도 듣는 거는 좋아해요. 지금도 그래서 제일 취미가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잘 선별해 놨다가 좋은 레코드나 이런 걸 구입하면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서울에서 이 연주회 티켓이 왔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건데 첼로 연주였어요. 그래서 저도 첼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연주회 한번 가야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그 표를 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초대권인데 A석에 가서 앉아있게 돼요. 그래서 친구 하나를 데리고 그래서 가가지고 세종문화회관 가가지고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소강당에서 했어. 소강당, 소극장에서. 그래서 첼로 연주니까 조금 작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딱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초대권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냐면 좌석으로 입장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입장권을 배부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서 이제 입장권 배부하는 데 갔더니 웬 멋있게 생긴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이거 입장권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요? 그러니까 저 사실은 오늘 연주하는 첼리스트가 제 아내예요. 그런데요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귀국하자마자 감기가 걸려서 그래서 지금 큰 병원에 입원해서 중태라는 거예요. 이 감기가 그렇게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연주회 못해요. 난 어디서부터 왔는데
인천서부터 지하철 타고 왔어요. 우리 그냥 그 79년, 70 몇 년도에 그때 지하철 났잖아요. 8월 15일 날. 그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그 친구한테 보이는 친구까지 데리고 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혹시 그 입장권을 주시면은 제가 돈으로 환산을 해준다. 이야, 이렇게 봤더니 A석은 3만 원이야. 그때 제 한 달 용돈이 2만 원이 안 되던 때예요. 그게 79년도였어요. 79년도. 뭐 놀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친구 것까지 2장이니까 걔는 내가 줘서 데리고 온 거니까 내가 내 거 3만 원, 걔 거 3만 원 하면 나 얼마 생기는 거야? 6만 원. 걔는 이제 10,000원 한 장짜리만 던져주면 떡을 치는 거야. 이제 난 6만 원 생기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표를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초대권이네요. 그러더라고. 그거 빨리 바꿔주세요. 초대권인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학생, 그분이 나이가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높은데도 존댓말을 써주시더라고요. 학생, 미안하지만 이 표는 학생이 돈을 주고 산 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를 갖고 오면 이 표는 돈으로 환산해 줄 수 있는 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연을 못하게 된 건 미안하지만 이 표는 누구한테만 환산을 해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 공연을 오려고 돈 주고 산 사람들만 한다는. 그런데 그 말을 잘 듣고 보니까 고2짜리가 그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앉아있지? 이거 초대권이지? 그런데 이거 내가 돈 주고 산 적이 없는데 왜 돈을 달라고 그러지? 그때 정신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제가? 돈이 눈에 씌워서 그런 거예요. 돈 밝히다가 고2짜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지? 나 의로운 사람이 된 거야. 나 의인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와서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섬겼고, 내가 이거 몇 년째 이 교회를 다니고,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었다. 본래 의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로워질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본래 죽을 수밖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만하지. 당시에 스코틀랜드 저쪽 북쪽에 북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 대단들 했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 풍속이 있는데 지금도요, 고래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래를 가져다가 항구로 끌어내. 그리고 애들, 며느리, 딸 다 보는 데서 고래를 하나하나 벗겨버린다. 안 놀래시네. 그 흉물스러운 거 다 해가지고서 그냥 찢어 발겨가지고 다 애들 앞에서 그걸 다 해가지고서 니들도 이거 가서 잘라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하긴 우리도 개는 잡으니까. 그런데 그들 혈통 속에 뭐가 있냐? 예전에는 노르웨이, 그 전에는요, 사람도 그렇게 잡았다는 거야. 복음이 들어가서 그 망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는 어디에서 난 의다? 믿음에서 난 의다. 그런데 반대로 3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여. 여러분,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무엇에 이르지 못하였다?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구원에 이른다고,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구원에 이른다고, 내가 습관처럼 찬양하고 습관처럼 봉사하고 습관처럼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몇 년째 교회에 나오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거, 이거는 다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밖에는 안 돼요. 복음의 구원은, 구원의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무지막지한 죄인인데, 여러분, 지금도 안 잊혀지는데 지존파라고 있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무작정 죽이는 거 있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죽이는 거야. 어떤 놈은 기분 나쁘게 웃었다고 죽였어. 그게 살인마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잡은 죽인 놈을 인육을 먹기도 했다고. 이게 지존파가 아주 끔찍한. 그런데 그 지존파의 두목이요, 사랑의 교회 어느 집사님한테 전도를 받고 은혜를 받았네. 그리고 죽을 때 뭐라고 죽었냐? 나는 천국 간다. 말이 돼? 어떻게 그런 놈들이 갈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30년, 40년 율법적으로 반복해가지고 감동이 없는, 감정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지존파가 아주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야.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는 누가 와서 돌로 쳐도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에게 딱 맞는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논리에는 딱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의로워서 못 받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어서 못 받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있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내 것이 없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또 무엇을 의지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그 은혜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건 뭘 의지했다는 거예요? 나 인간의 방법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9절이 32절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요. 세상에.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데 믿음 생활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돌이 많았는지 몰라요. 밥 먹을 때. 그래서 또 누가 한 밥이 이렇게 돌이 많아? 새색시가. 그래서 누구한테 지어드린 밥이? 시아버지 앞에서 꼭. 그럼 이 시아버지가 민망하니까 이거 돌밥을 씻다가 뭐라 그래요? 아가야 고맙다. 요즘 바람이 차가지고 심하게 불면 나 날아갈까봐 이렇게 돌밥을 지었구나.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돌려가면서 직접적으로 이걸 밥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 못하고, 예? 그 미안할까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고. 요즘은 뭐 밥하기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밥했다고 생색은 다들 내잖아요. 예? 그냥 밥을 했어. 근데 어떻게 했어? 자기가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뭐가 해? 밥솥이 다 해. 예, 밥솥이 다 해. 그래도 꼭 누가 했대? 그런데 이 돌들이 있어요, 돌들이. 근데 이 믿음 안에도 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딪힐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 무슨 돌이 있다? 부딪힐 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부딪힐 돌이라는 게, 자, 3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 그랬어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고개 좀 닫으세요. 자, 무슨 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어디에 둔다고요? 시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룩한 자리, 믿음의 자리,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이 있는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묵상을 하는 중에,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까? 도대체 이 걸림돌이라는 거, 이 거치는 바위라는 게 뭐가, 이 믿음 안에서 이게 돌이 있다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는데 제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싸우는 현장에 17살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걸 가져다 주러 갔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키가 3m가 넘는 큰 거구가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죽었다. 한번 나와서 맞짱 뜨려면 떠봐라. 나하고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열받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처음 봤어요, 그 놈을.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함부로 했다가는 그놈한테 쫓아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물도 없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형들 뭐 하냐고. 이거 어떻게 하냐. 너희는 뭐 새끼 그냥 조용히 못해? 입 닥쳐. 누가 너 보고 까불라고 그랬어? 왜? 큰형이니까. 이놈을 잠재워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기어이 다윗이 나갔어요.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탁 섰는데 그때 다윗이 손에 뭘 잡았어요? 돌을 잡았어요. 돌을. 그러니까 이 돌 들고 오는 이 다윗을 보니까 골리앗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디서 조그만 어린애를 보냈느냐 그러고 막 웃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내게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이름을 들고 너희에게 나아가노라 그래요. 자, 여러분, 그때 다윗이요 손에 뭘 잡고 있었어요? 돌덩어리 하나 붙들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전쟁터에 전쟁하러 나가는 다윗이에요. 무기가 뭐라고요? 돌 하나 딱 든. 돌, 너는 대단한 무기야. 첨단 무기야. 내가 널 믿어. 정말 믿어. 너는 어마어마한 무기야. 그래요? 어저껜가 그저껜가 신문에 하나 났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야 그걸 개발했는지 중장거리 로켓 미사일을 발사하는 걸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발을 했는데 800km 사정거리. 800km니까 뭐 좋은 일인데 놀라는 사람들도 없고 참 이상하게 나라가 잘 된다는데 여기서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400km잖아요. 그러면 부산에서 쏴도 어디까지 가는 거야? 신의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은 이제 뭐야? 꼼짝도 못 하는 거야. 뭐 이게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저만 알고 있는 국가 비밀이 하나 있는데 계룡산에 계룡대라고 하는 부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신병 교육대도 있고 다 있는데 미사일 기지가 거기 있다. 나만 알고 있어. 그 계룡산이 그 요새화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 하냐, 목사님만 꼭 아세요. 다른 사람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여기 그냥 딱 뚜껑 열리면 무섭다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계룡산 가서 두둥겨 보지는 마. 어디 열리는 구멍이 없나. 그러면 대전쯤에서 쏘면, 계룡산쯤에서 쏘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제 뭐 만주, 연변, 뭐 연해주, 뭐 러시아, 중국 놈들 다 꼼짝 마는 거야 그냥. 예? 이제 800km짜리 하나 나왔으니까. 근데 중국은 몇 킬로짜리가 있어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대륙을 넘어간다는 거야. 우리는 몇 킬로짜리 있어요?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도 손에 무기를 잡을 때는 그래도 800kg짜리라도 뭐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800km라도 못 가는 게. 그런데 다윗은 뭘 잡고서는 싸운다는 거야? 짱돌 하나 잡고서. 돌, 너는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러겠어? 아무리 무식해도 다윗이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러겠어? 다윗이 믿은 게 뭐야? 하나님, 나는 돌밖에 집을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돌 던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을 집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돌을 잡든지 칼을 잡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문제예요. 내가 어떤 최신식 무기를 잡았는지. 여러분, 만약에 진짜 다윗이 레이저 총을 잡았어요.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있다고 쳐. 레이저 총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골리앗은 생전 구경도 못할 레이저 총을 딱 갖고 와서 레이저 빔으로 쫙 쏘는 거야. 누가 죽였어?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야. 레이저 총이 죽이신 거야. 권능의 레이저 총. 다윗이 사람들이 잡을 수 없는 무기인 그 돌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돌을 던졌더니 골리앗이 죽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돌을 하나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돌을 내가 주는 걸로 잘 받으면 그럼 이 돌이 너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돌이야. 여러분, 그 돌은 누굽니까? 우리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야.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누릴 자격이 없어. 내가 기도할 자격도 없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야. 괴수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 그 논리가 너무 단순해. 십자가라는 건 저주받은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냐? 그게 하나님의 논리야. 그걸 믿기만 하면 나는 믿을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세운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믿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돌 같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돌 얘기를 하나 더 합시다. 옛날에 한문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사냥꾼이 말이죠. 밤늦도록 사냥을 하다가 밤이 깊은 줄 모르고 그리고 산속을 지나가다가 앞불싹 이 산속에 언제부터 호랑이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그 호랑이가 내 눈앞에 딱 서는 거예요. 호랑이가 나온 거야. 남이 위급하게 됐는데 뭐 반응이 없고. 그래서 이 사냥꾼이 저 10여 미터 앞에 있는 호랑이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데 눈에서 불이 확 나오는 이 호랑이를 보고 저놈을 죽여야지 되는 거야. 저놈을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화살통을 봤더니 화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야, 한 번 호랑이가 딱 앞발로 치고 나오면 10m는 날라. 약간 뻥이지만.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한 발 쏴가지고서는 죽이면 살고 못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냥꾼이 그냥 화살 하나를 벌벌벌 떨면서 그냥 탁 잡고 온 힘을 다해서 그래가지고서는 호랑이를 향해서 이 눈과 눈 사이 미간을 향해서 탁 그런데 이게 딱 그거 보니까는 이게 쫙 순식간에 그냥 들어가서 팍 박히는 걸 보고 걸음한 날 살려라 그러고서는 그냥 이게 안 죽잖아. 호랑이들은 본래 보통 큰 만주 호랑이고 백두산 호랑이 같은 건 총알 뭐 6발 7발 받아도 괜찮대요. 그냥 걸음한 날 살려라 그러면 막 마을로 뛰어내려와.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올라가 봤어요. 분명히 호랑이 핏자국이라도 있겠지. 호랑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됐나. 딱 갔는데 호랑이가 없네. 아니 어저께 분명히 잡았는데. 가만 보니까 희한한 일이 있는데 분명히 자기 화살인데 이게 어디가 박혀 있냐면 저쪽에 바위 위에 화살이 박혀 있는 거야. 기가 막혀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서 한번 쏴봤어. 바위에 화살이 박혀? 박힐 리가 없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어저께 분명히 쏜 화살이야, 이걸. 그래서 나온 말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었던 것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걸림돌과 같은 거치는 바위가 시온에 있지만 이것을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28장 16절과 8장 14절 내용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돌 하나를 주시는데 이 돌이 어떤 돌이냐면은 시험하는 돌이라는 거예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인데 이게 시험의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8장 14절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누가? 돌이. 그때 돌인데 인칭을 써서 그분이.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그게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올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정신일도 하사불성. 거기 중요한 거는 일도야. 뭐예요? 한 마음이, 한 가지 길이에요. 요거 아니면 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뭐 경험한 바지만 지갑에 5만 원만 있어도요, 5만 원만 들어있어도요, 급한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저는 어린 시절에 좀 가난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때가 있는데, 대학생 때 서울에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갈 차비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세상에 무슨 거리에 깡패나 이런 사람들은 길거리에 가서 꿔달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신학생이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천호동 광장동서부터 걸어가지고 동대문까지 걸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촌 형 그 근무하는 직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차를 얻어 타고 집에 내려온 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신학생을 하지 말고 차라리 돈을 버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절대 돈 벌면 안 된다. 우리 집안은 돈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예수만 붙잡아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요, 무학교에 있을 때 전도부 담당 목사를 했었어요. 근데 한 150명이 매주 이렇게 모여요, 화요일마다. 그래서 화요일날 화끈하게 불같이 전도하는 게 화요 전도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팀들이 모여서 전도를 하는데, 언제부턴가 거기에 삼총사 집사님, 젊은 집사님, 40대 젊은 집사님 3분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디 갔나 했는데 내가 느끼는 게 있어. 한 2주를 빠지더라고. 그래서 딱 그날 2주 빠지는 날 내가 그 집사님 집으로 쳐들어갔죠. 송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인데 쳐들어간 거야. 탁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아니나 달라 거기 다 모여있어. 근데 모양이 좀 이상해. 왜냐면 싸고 누웠어, 셋이. 그래서 이거 뭔 일이야? 왜 싸고 누웠어? 그러니까 아우, 목사님 어떻게 귀신처럼 알고. 목사가 귀신인 거 몰라? 그러고 들어가서 앉았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냥, 아이고, 죽겠네.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병이 났대. 그래서 무슨 병이 났냐? 아우, 목사님 참 부끄러워. 이 얘기를 듣고 보니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전도대를 하는데 전도대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한 여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형님,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돈이라도 벌면은 그래도 일당이라도 하루에 요즘 고깃집 가서 그릇만 닦아도 5만 원이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야 진짜 5만 원 주냐? 그래 진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업 소개서 가서 북한산 밑에 있는 그 불고기집 가서 취직을 했어. 그리고서는 이제 첫 주를 나간 거야. 예, 첫 주를 나간 거. 그 첫째 주에 교회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안 나왔지. 그리고 첫 주 일을 했어. 일을 하고 아주 쌤통이지. 디스크가 나갔어. 여러분, 그 북한산 밑에서 갈비집에서 그 그릇 닦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버려. 가니까 이 석쇠판 있잖아요. 그 쇠판, 그 녹그릇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100여 개씩 한 사람 앞에 놓고선 씻으라고 그런대. 그냥 그걸 앉아서 막 씻고 그냥 못 닦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돈 못 받을까봐 막 씻다가 보니.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제 3일인가 4일 나갔으니까는 그게 이제 나가가지고서는 4일 나가면 하루에 일당 5만 원씩이니까 얼마 번 거야? 20만 원 번 거야. 그런데 4일 일하니까 더 못하겠더라. 죽여도 못하겠더라. 일어나려는데 못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셋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거 이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약을 짓고 침을 맞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소개소에다가 맨 처음에 3만 원 띄워줘. 소개해주면 그 당시에 회비를 내는 거야. 그리고 20만 원에서 3만 원 띄워주니까 얼마 남았어요? 17만 원 남은 거야. 약값하고 침값 얼마 들었을까? 딱 17만 원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찾아갔던 것이었던 것이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요. 자꾸 우리가 뭐가 딴 게 보여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지. 어떨 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지?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나를 왜 무시하는 거지?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거지? 내가 이토록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나만 이런 곤혹스러운 절망감에 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화살 하나를 쏴도 정신 뭐요? 일도 한 마음이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이 길 아니면 안 돼요. 나 십자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요. 할렐루야. 십자가 아니면 나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나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자꾸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인 것 같고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한 것 같고 예수 안 믿어도 복 많이 받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걸림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 산돌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붙들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800km짜리 중장거리 미사일이 있는 것처럼 폼 잡지 맙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돌덩어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